자, 할렐루야. 우리 오늘은요. 오늘 성령 충만하면 신앙 인격으로 열매 맺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첫 번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나와 나 사이에,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의 자기와의 싸움, 심각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 즉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내가 나하고 싸워서 이겨야 얻어지는 열매라는 것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중요한 그런 열매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은요, 충성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 피스티스라는 말 속에는 믿음, 신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한마디로 피스티스라는 그 단어 속에 충성도 들어있고 믿음도 들어있다. 한 단어에 두 개가 함께 들어있는 걸 보니 충성이라는 단어 속에 충성과 믿음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연관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충성은 단순히 열심히 한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했는데 라고 말하지 않아요. 열심히 한다 그래서 굉장히 충성하시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충성이라는 것은 단순한 열심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동반이 될 때 그것을 충성한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피스티스라는 단어 안에 충성과 믿음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했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일꾼인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오직 충성이라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라고요? 충성. 충성이 그만큼 하기 힘들죠. 그런데 충성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북 임실에 오수라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이 오수라는 마을에 아주 충성스러운 개를 가지고 있는 한 주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주인이 하루는 이렇게 개를 데리고 가는데 술을 먹고 술에 취해서 잔디밭에 이렇게 눕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아무튼 불을 내는 바람에 이 주인이 잔디밭에 누워있는데 불이 난 거예요. 뭐 술에 취했으니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죠. 근데 그 개가 주인이 위급한 것을 알고 자기가 물에 들어가서 온 몸을 다 물에 적셔서 그 주인을 구하려고 계속해서 들락날락 해서 결국에 주인은 살아났습니다만은 개는 죽고 말았어요. 나중에 술에서 깬 이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주인이 정말 너무나 미안하고 비통한 마음에 그 개를 이제 묻고 거기다가 잊지 않도록 지팡이를 세워서 거기에 묘비를 이렇게 묘비명을 써서 세워줬는데, 참 그 마음이 전해진 건지 모르지만 그 지팡이가 싹이 나고 이렇게 하면서 느티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개 오자, 나무 숫자를 써서 오수라고 이름을 붙여줬고, 그래서 실제로 그 마을의 이름이 오수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오수리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뭐 애견 천국이 됐는데 우리가 개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요즘에는 강아지들, 개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그것이 비단 사람들이 외롭고 힘들어서만이 아니라 그동안 정말 오랜 동안 쌓아왔던 그 개들의
충성심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죠. 다른 동물에 비해서 우리 이 개는 정말 여러 가지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현저한 특징이 뭐냐면 바로 충성심이죠. 네. 참 충성심하면 개를 먼저 떠올릴 만큼 아주 충성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충성이라는 것이 아주 귀해요. 귀하니까 개의 충성심을 말하면서까지 우리들이 충성심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충성이 귀하다 라는 이야기인데 오늘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해요. 근데 마귀가 이것을 알고, 마귀는 어때요? 늘 우리를 방해하는 자인데 마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하는 것을 참 기뻐하는 것을 알고 마귀는 우리에게 충성을 못하도록 막죠. 그래서 온갖 것을 가지고 다 우리를 막는데 처음에는 예수를 못 믿게 하죠. 그죠? 그리고 이후에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다음에 뭐 하죠? 예수는 믿되 충성하지 마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막는 거죠. 충성하지 마. 그냥 그렇게 믿는 것 같이 그냥 그렇게 믿어. 그냥 충성까지는 하지 마.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읽고 계시죠? 출애굽기 읽으면 어때요? 출애굽기에 이 상황을 너무나 잘 보여준 대목이 어디냐면 10가지 재앙이 나와요. 거기 10가지 재앙을 보면 그것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못 가게 그냥 막는 거지만 영적인 비유로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되게 하는 것을 비유해서 쓴 거거든요. 어떻게 어느 정도로 집요합니까 여러분? 10가지의 재앙을 다 거쳐서 한 성도가 예수 믿지 못하게,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사람, 충성된 사람이 못 되도록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는지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싹 지나서 결국엔 탈출하잖아요. 바로 그 과정을 보여준 게 출애굽기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은 많다고 하지만 충성하는 자는 많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충성,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구나. 알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뭐 집이라도 팔아서 갖다 바쳐야 충성된 일꾼일까? 아니면 뭐 목숨이라도 바쳐서 순교해야 충성된 일꾼이라고 주님이 인정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본문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자, 달란트 비유 여러분 다 아시죠? 아세요? 아시죠? 네, 달란트 비유. 많은 종을 둔 한 주인이 있었죠. 근데 이 주인이 타국에 출타하면서 종들에게 각각의 재능대로 다 달란트를 맡기죠. 한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기고 각각 그것을 불려라. 그리고 이제 출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그 주인이 돌아와서 각각 결산을 하죠. 결산할 때 보니까 어떻죠? 결산할 때 자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들 에게는 뭐라 그러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 라고 칭찬을 하셨고, 1달란트를 받아서 그대로 땅에 묻었던 그 종에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를 어두운 곳에 쫓아내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충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머리 가운데 있는 충성이란 도대체 뭘까? 한번 개념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충성, 나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어요 라면 오늘 본문 중에서 여러분 뭘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큰 일을 하는 것만이 충성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마태복음 25장 22절 23절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서 22절 23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게 요것을 우리가 읽었어요. 요것을 읽었는데 지금 충성이라는 것은 큰 일을 하는 것만이 충성이 아니구나.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랬어요. 자, 이 구절, 읽은 구절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자, 이것은 두 달란트 받은 종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똑같은 말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똑같이 쓰여져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충성된 것이 5달란트 받아서 더 많이 이득을 남긴 자에게는 더 충성되고, 조금 이득을 남긴 자에게는 덜 충성된다고 매기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등급을 매기지 않았다. 5달란트를 남겼든 2달란트를 맡겼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믿고 일했을 때 남겨진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태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해서 남긴 자들에게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나님이 충성된 일꾼이라고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큰 일을 목숨을 내요, 집을 팔아요, 돈을 많이 내요, 아니면 전도를 많이 해요, 이렇게 크게 막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그것만이 충성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도 주님께 정말 충성된 종아, 충성된 일꾼이라고 여러분 칭찬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집 팔아서 내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맡겨진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주님은 너 충성된 종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 나중에 보자는 사람 무섭지 않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또 벼르는 잔치상에 먹을 거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같은 말이 뭐예요? 이게 같은 말이 무슨 말이죠? 당장에 일을 하지 않고 자꾸 미루는 사람 별 볼 일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 내가 이 성경 본물 처음 본 거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는 충분히 충성을 원하시는 줄 알고 있어. 그런데 왜 우리는 정말 주님이 만족할 만큼 충성을 못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왜 충성을 정말 지금도 충성을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미루는 거죠. 변명하는 거죠. 핑계대는 거죠. 항상 핑계대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일만 잘 되면, 내가 형편만 되면, 내가 사업에 성공만 하면, 내가 이만저만한 요건이 좀 이렇게 좀 되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주님, 내가 그때 되면 정말 잘할게요. 내가 사업이 성공하면 정말 많이 이렇게 할게요. 내가 또 시간에 좀 여유가 있으면 좀 많이 할게요. 라고 우리는 늘상 주님께 미루기 참 바쁩니다만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지금 못하는 충성은 앞으로도 충성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못하는 건 앞으로 더 못하고, 생각해보면 그렇죠. 앞으로 더 늙을 거잖아요. 앞으로 더 바빠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못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이 딱 여러분이 충성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아요. 앞으로 가면 더 늙어요. 벼르고만 있지 말아요. 벼르다가 다 끝나요. 아끼다 똥 된다는 말이 있는데 다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이 딱 좋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벼르지만 마시고 지금 이 시간, 지금 맡겨진 나의 이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상황, 지금 이 직분, 지금 이 교회, 지금 이 가정, 지금 맡겨진 나의 가족들에게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믿음 안에서 충성을 할 때 여러분의 앞으로의 사업의 확장이 있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의 부흥이 있고, 앞으로의 모든 축복은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충성을 보면 앞으로의 그
결과표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못하면서 앞으로 더 큰 거 오면 당연히 못하죠. 당연히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앞으로 주시면, 이거 주시면, 저거 주시면, 저렇게 되면이라고 늘상 미루기 바쁜데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려고 하는 그 바로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그냥 다녀, 그냥 지금처럼만 해, 그냥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 그냥 해도 다 구원받잖아 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죠. 뭐 이렇게 더 이상 피곤하게 신앙생활 할 거 없잖아, 뭐 더 이상 그렇게 충성을 해, 그냥 해도 구원받는데 뭐 라고 많은 여러분, 이렇게 충성된 자와 충성되지 않는 자가 똑같으면 불공평하죠. 여러분,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썩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제 점점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잖아요. 주님이 오셔서도 다가오고 내가 늙어서도 다가와요. 어쨌든 이렇게 오시든 이렇게 가든 다가오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주님 얼굴 배울 때가 가까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이 주님께 이제 결산받을 시간이 온 거예요. 그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을 것인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한 칭찬을 받을 것인지,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데 그것을 너무나 큰 것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것을 요구하지 않고, 뭐죠?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일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특히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이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뭐 기도하는 일, 뭐 각각의 뭐 하고 있는 일, 뭐 청소당, 뭐 식사당번, 뭐 무슨 뭐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뭐 전도하고 뭐 하고 여러 가지 우리를 참 불편하게 하는 그 일들이 바로 알고 보니 충성으로 가는 지름길이었고,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아멘 할 때 우리가 주님 배우면 이제 이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일만 남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이제 가까워 왔는데 주님께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죠. 온유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부드러운 성품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읽어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모세가 온유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온유한 것 같지 절대 않은데 왜 성경은 모세가 온유하다고 썼을까? 그걸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온유라는 단어가 뭔가 다른 뜻이 들어있나? 네, 맞아요. 우리가 그저 알고 있는 온유라기보다 성경에서 좀 파헤치면 왜 모세가 온유하다고 했는지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원래 이 온유라고 하는 거는요, 그저 맹탕처럼 순하고 순한 사람이 그저 순하게 행하는 것을 온유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모세가 온유하다라는 그 온유 속에는 무슨 것이 들어있냐면, 이 온유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에는 아나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통제하다, 그리고 훈련시켜서
말씀으로 복종시키다 이런 뜻이 담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주 강력한 강한 이 악한 나쁜 강한 이런 성품들을 말씀으로 잘 훈련시켜서 부드럽게 변화시킨 상태를 온유라고 표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맹탕 같은 사람이 온유한 거 같으면 그 속 안에도 더 이상 볼 게 없어. 그냥 원체순해 그냥 원체순해서 그냥. 그런데 강한 어떤 성품이 숨어져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 누구를 보면 아냐면은 저도 그래요. 참 순해 보이지만은 참 못되기로 유명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하는 모든 거는 지금도 역시 제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도 가끔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굉장히 사람하고 말하는 거 안 좋아해요, 제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놀라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막 혼자 이렇게 핸드폰을 뭘 보다가 가족인데도 누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 가족하고 인사하기 싫어서 자는 척해요. 자는 척해요. 그럼 물 먹으러 지나가면 나중에 다 지나가 혼자 있으면 또 핸드폰만 보고 그렇게 그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전혀 아닌 것 같은 거는 제가 위선자여서가 아니라 늘 말씀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고치고 매일매일 고치고 아침마다 또 결심하고 또 고치고 아침마다 결심하고 또 고치고 계속 이렇게 몇십 년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고치고 계속 이거를 지금 반복하고 그런데 그렇게 고치고 하면서 계속 나의 성품으로 좀 자리 잡더라고요. 지금 성경에서 모세가 온유하다고 하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의 다혈질입니다. 그러한 그 성품을 어떤 사람으로 아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종시키고 훈련해서 안 그런 사람으로 아주 변화시켰는데 그 강함이 남아있죠. 그 강함 남아있는 것을 어떤 사람으로? 진리 앞에선 단호해. 진리를 더럽히거나 이런 사람에게는 단호하지만 진리 앞에선 단호하지만 여러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고 삶 속에서는 아주 부드러운 성품으로 온유하게 오래 참는 그러한 성품 그 자체를 지금 성경에서는 모세가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꼽자면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분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화려한 적이 없었던 분이에요. 오자마자 욕먹고 핍박받고 고난받더니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의 인생 33년은 정말 그야말로 모진 고통과 부끄러움과 수치였죠. 그런데도 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를 욕하는 자, 핍박하는 자를 성질을 내거나 치받아서 한 적이 없이 그저 참으시는, 그저 가르치시는 온유함을 놓치지 않고 계셨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온유하신 성품을 가졌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맹탕으로 순한 게 온유한 거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던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건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때 어때요? 예루살렘에 딱 성전에 들어갔더니 막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 성전에 올 때 재물 때문에 거기서 막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를 막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장사하는 상인들을 향해서 채찍을 휘둘러요. 상을 다 엎어버리고 비둘기 다 쫓아버리고 그러고 막 분노하셔서 소리를 지르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막 상을 막 다 뒤 엎어버려. 아니 그렇게 참으시는 예수님이 이때와 이때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예수님이 온유하지 않다, 선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유가 뭐죠? 이유는 진리를 파수하는 진리 앞에서의 그 단호함을 온유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파수하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그 온유를 배워야 됩니다. 그저 순하고 참고 그저 남이 말할 때 뭐 대충 그래 이러라고 하는 것이 온유를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근데 이 많은 성도들이요, 이 온유에 대해서 참 잘못 알기 때문에 도리어 거꾸로 행하죠. 그래서 진리 앞에서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래 그냥 뭐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냐 그냥. 그래 불교도 믿어 그냥. 그래 그냥 천주교 다니면 어때 그냥. 다 믿어 그냥. 아무나 그냥 마음만 착하면 되지 뭐. 아이고 그냥 종교 갖고 싸우지 말자. 그냥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진리 앞에서는 도리어 아주 온순하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에서 슬리퍼를 왜 실었냐, 모자를 왜 썼냐, 뭐 빨강머리 노랑머리를 왜 해왔냐, 아니면 저 사람은 왜 저따위로 행하냐, 아니면 이 사람은 성격이 왜 이따위냐, 봉사할 때는 왜 그딴 식으로 하냐,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다른 일에는 싸우고 내 생각이 옳아, 네 생각이 옳아 그렇게 싸우면서 정말로 정작 진리 앞에서는 아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야 우리는 그냥 종교 얘기는 하지 말자. 거꾸로 한다 이거예요. 그것을 세상 사람은 저 사람 참 착해, 저 사람 참 순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온유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진리 앞에서는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왜 저래? 왜 저렇게 그냥 단호해? 저는 꼭 교회 가야 됩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거에는 그냥 하세요. 다 옳습니다. 예. 이렇게 이런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까지 반대로 행하셨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이 이후에는 여러분 똑바로 진리 앞에,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진리 앞엔 단호하고 사람에겐 부드럽게. 이게 바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 온유를 배워야 한다. 예수님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우리 마음에 쉼을 얻게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왜? 진리 앞엔 단호해서 그 진리를 겸손해서 그 진리를 믿게 되니 우리의 영혼의 구원함을 얻고 우리의 삶에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꺼.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님께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나면 우리 마음에 쉼을 얻게 되는 걸까? 그 이유가 시편에 나와 있거든요. 자, 시편에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37편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아멘.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거, 그러니까 그냥 맹물처럼 그냥 맹탕처럼 그냥 순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리는 받아들이고 진리에는 단호하며 사람들에게는 온유한 성품을 가질 때 마치 예수님처럼 할 때 우리 마음에 이러한 평강이 있고 이러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 마음에 쉼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때요? 진리 앞에는 단호하고 삶 속에서는 여러분 참으로 온유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온유한 사람이 되자. 온유라는 개념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절제입니다. 절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기 관리를 얘기해요. 자기 관리. 근데 여러분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절제라고 하면 우리는 딱 떠오르는 개념이 본능을 억제한다. 이렇게 가장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게으름, 잠, 성욕, 식욕 이런 것.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절제한다, 억제한다라는 개념이 먼저 떠오르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절제도 역시 그거를 얘기하는 걸까? 그런 개념이 없지 않아 있으나 안 그래요.
여러분 신자가 절제해야 되는 가장 많이 절제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그 개념이 똑같은 개념입니다만 여러분 굳이 믿음이 아니어도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절제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믿음 떠나서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정말 자기가 맘먹은 대로 모든 자기 관리를 잘합니다. 시간도 그리고 이런 욕구도. 특히 뭐 운동선수나 모델 같은 사람은요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죠? 우리가 볼 때 와 막 감탄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뭐 체중 관리, 시간 관리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 분야에 우뚝 섰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러한 절제 능력 물론 배워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절제 능력을 굳이 성경에서 그 절제를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꼭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믿음이 없어도 더 잘하는 사람들 많다니까?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의 이 절제는 과연 어떤 절제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떤 거냐 하면요 여러분 신자가 가장 절제해야 될 것은 욕망도 있지만 제일 많이 절제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욕심입니다. 욕심. 여러분 그 톨스토이의 책 가운데 저는 이거를 읽고 굉장히 좀 오랫동안 좀 전율이 우리 전영대 목사님 아들 전율 말고 전율이 있었어요. 이 톨스토이 책 가운데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할까 라는 책 있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면 1,000원이면 전자책을 살 수 있어요. 이 내용은 가히 우리에게 인간의 어떠한 인간상을 보여줘요. 절제하지 않는 인간상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주인공 바움이라는 사람이 농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농부가 늘 소원이 뭐였냐면 정말 원 없이 큰 땅에서 내가 농사 한번 지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늘상 깨면 늘상 그거를 늘 이렇게 소원하고 있는 차에 어느 지방에 가면 그 지방에는 정말 원하는 땅을 1,000루블이면 뭐 얼마 되지 않는 돈이더라고요. 그 돈이 환율로 22,000원인가 22만 원인가 제가 그 숫자에 약해서 내가 찾아봤을 때는 22,000원이었어요. 1,000루블에 자기가 걸어간 땅만큼 다 준다는 거예요. 그 지방에. 그래서 거기를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지방에 있는 성주를 만났더니 진짜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 그 땅을 다 발로 밟고 가지고 오면 내가 그 땅을 1,000루블에 주겠소. 아싸. 자, 딱 트면서 동시에 출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라는 게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만큼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재면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할만해가지고 이제 막 했는데 책을 읽다가 나중에는 눈물이 나오더라고. 막 갔는데 아니 너무 멀리 가서 가만있어 봐. 이제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막 뛰는데 해가 뉘엿 가.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너무 멀리 왔어. 빨리 가야지. 지기 전에 빨리 가야지. 내가 이 땅을 받을 수 있어. 막 나중에는 시간이 점점 나중에는 빠른 걸음을 걷다가 뛰는데 나중에 심장이 멎을 것 같아서 정말 나 멈추고 싶다. 땅이고 뭐고 그랬는데 이미 저쪽에서는 기대하고 막 빨리 조금만 오면 된다고 막 소리를 쳐. 그래서 막 더 이러다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 걸음을 멈출 수는 없어. 막 계속 뛰어서 딱 꼬린선에 들어가면서 딱 쓰러졌는데 피를 토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바움의 하인이 헷갈리잖아. 난리 났네 오늘 그죠? 난리 났는데 연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인이 이 주인을 이제 무덤에 묻으려고 땅을 파서 묻었어요. 묻어서 거기를 딱 재보니 사방 1.8m. 과연 그가 6자. 그가 관에 들어갈 만큼의 그 땅만 필요했더라. 죽은 이후에 아무 소용이 없고 딱 그 땅만 필요했더라. 당신에게 6자만 필요하다.
당신에게 1.8m만 필요하다. 정말 절제하지 않는,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뭘 향해서 가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는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데, 과연 나에게 내가 쓰고 죽을 만한 돈은 얼마며 내가 필요한 땅의 그 평수는 얼마며 나는 뭘 향해서 가고 있는 걸까? 정말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달려가십니까? 뭐 때문에 절약하시고, 무엇 때문에 바쁘시고, 무엇 때문에? 뭐라고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하라고 딱 말할 수는 없으나, 이런 것을 읽을 때마다 어쨌든 좀 마음이 쎄하죠. 뒤통수가 좀 그렇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머지는 다 거품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는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욕심은 죄가 들어오게 하는 문의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문을 닫았지만 문을 열면 문 밖에 있던 것이 다 밀려서 들어오는 것처럼 문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물질의 욕망이 들어올 때 죄가 확, 물질에 대한 죄들이 다 들어오고, 내가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힐 때 성에 관련한 죄들이 쫙 들어오고, 내가 명예에 대한 욕망이 여기 자리 잡을 때 명예에 대한 유혹의 죄들이 쫙 몰려 들어와서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즉 하나님 왜 이래요? 라는 말은 할 수 없죠. 왜? 내가 욕망이 자리 잡은 순간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게 이렇게 조금의 땅밖에 필요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 나머지의 모든 시간들을 다 뭐에 쓰는 걸까요? 뭐에 쓰는 걸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의 욕심, 욕망. 어떤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너울을 쓰고 우리를 계속해서 어디론가 막 끌고 갑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어느덧 욕심에 사로잡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필요한 거 이상 뭔가를 추구했는데 알고 보니 나는 6자밖에 필요하지 않았더라. 후회만 남는 그러한 삶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샘솟는 그 욕망, 욕심을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까요? 자, 답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안 나왔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찾으세요. 자, 5장 24절. 꼭 찾아서 확인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욕망, 욕심을 다 못 박아서 박아 버릴 때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성령의 충만함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나에게 있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진리 앞에는 단호하게, 그리고 사람에게는 온유한 그러한 성품이 되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내 안에 있는 쓸데없는 세상적인 필요치 않은 욕심과 욕망이 들어올 때 잘 차단시키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도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죠.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모든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고요. 성령이 충만할 때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고요. 성령이 충만할 때 주의 뜻대로 살 수 있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고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쓸데없는 욕망이 제해지면서 정말 필요한, 정말 엑기스 같은, 정말 주님의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은혜와 언약교회,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정말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구를 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성령이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음악 나올 때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음악 나오나요? 주여 한번 우리가 여기 떠나가라고 한번 해보러, 그러니까 연습해야 돼요. 자.